간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었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본문으로 오늘 본문은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셔서 만난 때의 일입니다. 장소는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그 자리는 디베랴 바다는 베드로가 과거 어부로 활동하던 자리였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주를 버린다 할 때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을 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잡히시는 날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도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자신의 입술이나 자신의 마음이나 그때 주님과 마주쳤던 그 눈빛은 베드로에게는 두고 잊을 수 없는 후회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닭이 울 때의 그 부끄러운 일을 생각하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뜻한 불을 피우고 숯불을 피우고 그 가에서 조용히 그렇게 그러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물음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주님은 실패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끝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었습니다. 왜 3번을 물었을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도 있겠지만 꼭 그 3번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렇게 지금 자리 잡혀 있는 후회와 이 낙심의 마음들을 사랑으로 끌어내어서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때 나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냐? 왜 도망갔냐? 너 제자로 자격 있냐?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자신 있냐? 이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먹이시고 그리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핵심을 물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의 기준은 실력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묻습니다. 너의 신앙은 지금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너의 섬김은 지금 무엇으로 버티고 있나? 너는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 물음에 우리도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물음에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베드로가 진지하게 대답했든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 대답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주님은 바로 이어서 했던 부탁의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내 양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양이 누구의 것인가 하면 양이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양은 목회자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은 내 사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역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역은 주님의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는 곧바로 먹이라,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랑으로 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말로만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사랑한다면 이렇게 양을 돌보는 일을 해라. 반드시 돌보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돌봄으로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사랑의 의미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사랑은 결국 돌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지친 사람을 살피는 한마디의 말로 그렇게 사랑을 드러내야 되고, 외로운 사람에게 건네는 전화 한 통이나 또한 손 내미는 손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는 작은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한 기도로 사랑을 또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은 거창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돌봄의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는 그런 여러 섬김이 혹시 무겁게 느껴집니까? 혹시 신앙이 메말라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까? 그럴 때 어떤 방법을 바꾸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랑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충만할 때 우리는 섬김의 삶을 기쁨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가벼운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옆에 있던, 자기 옆에 늘 단짝으로 다니던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훨씬 젊었으면서도 굉장히 똑똑하고 그러면서 부지런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매일 매일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제일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피곤해서 자기 자리로 잠자러 가고 그렇게 할 때도 이렇게 매일 늦은 시간에 예수님 주변에서 항상 같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다 그럴 때 그 기록은 다른 본문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요한이 그 일에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른 제자들이 다 잠자러 가고 없을 때 그때 요한이 예수님 주변에 얼쩡히 있었는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예수님께 소개했던 사람, 데려다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젊었기 때문에 하여튼 굳은 일들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 요한복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또 주님께서 특별히 또 요한을 가까이 늘 두고 다니기 때문에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또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을 또한 잠에서 깨울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도 요한을 특별히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를 때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랑 요한이 늘 단짝이 되어서 무덤까지 뛰어올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죽음 마지막에 끌려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나중에 순교할 것을 그렇게 예고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런데요, 베드로의 이 질문은 제가 보면서 참 낯설지 않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질문하고 비슷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사명을 주시고 또 내게 어떤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꼭 다른 사람을 자꾸 보게 된다. 그럼 나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그러면 왜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죠? 저 사람은 왜 편안하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이렇게 편하게 가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꾸 옆에 사람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부목사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주님이 저한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요한을 생각하면서 요한 이 사람은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하는 이야기니까 너는 내 말만 들어라. 너한테 하는 말만 들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길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또한 마지막에 또 이야기하실 때도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도 너는 나를 따르라 였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구원의 길이 보이는 율법 청년에게도 내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따르라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는 사명을 흐리게 만듭니다. 비교는 사랑을 마르게 만듭니다. 자꾸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고 또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 내 사명보다는 자꾸 옆에 사람이 신경 쓰이게 된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남의 길 상관하지 말고 네게 맡긴 자리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사랑을 물으셨고, 그리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의 자리로 다시 맡기면서 그 자리를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의 시작은 내 열심이나 내 경험이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양을 먹이고 돌보는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붙든다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양을 내가 돌보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실패하고 넘어진 자라도 주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또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며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